가나안 땅에서 진멸당한 백성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거기서 자신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와 자유와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은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을 당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더 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들은 저주를 받은 백성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와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입니다.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저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고 목적이고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 끝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마지막에 가나안 원주민이 약간 남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계속된 긴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악자손을 약간 남겨놓고 전쟁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 남은 안악자손이 누구인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안악자손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할 때에 두려워 떨고 자신들이 두려워 떨었고 그들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민족,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12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앞이 캄캄하게 해버리는 구름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날에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39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섭고 떨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입니다. 오늘은 약간 남겨놓은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에 어떤 화근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약간 남겨놓고 끝낸 전쟁, 이란 말씀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가사에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암만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육체 중심으로, 혈육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수아가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의 보고서입니다. 슬쩍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아낙 사람을 약간 남겨놓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에 있던 아낙 사람들은 남겨놓았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낙 자손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전쟁을 그만 끝내버렸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아낙 사람을 약간 남겨놓고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끝내버렸다 이거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수아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의 아낙 조선이 있어도 저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리고 평화를 유지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 남은 아낙 사람들로 대표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이 약화되고 불신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동원된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그들 가운데 보냈습니다. 삼손을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사기 12장에서 16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힘을 가진,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드 사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힘을 잃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드의 후손 가운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힘을 잃고,
그 가사의, 가드가 아니고 가사지요. 가사의 후손들 가운데 삼손이 최후를 맞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가사라고 합니다. 삼손은 가사 여자 들릴레의 꾀임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렸고 눈을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가장 힘센 삼손이 약간 남겨두었던, 여호수아 시대에 약간 남겨두었던 안악의 후손과 가사에서 안악의 후손 들릴라와 가사에서 그가 최후를 맞이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약간 남겨두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손에게 미혹을 당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자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가나안 정복 시절에 여호수아가 그 성을 취하자 이 명령을 내렸다면 후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삼손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삼손이 미혹을 당하고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남겨놓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리하지 못한 죄의 뿌리가 언젠가는 사기투고 자라서 큰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보고서와 같이 그 시대에 가나안은 편안했습니다.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에 약간 남은 안악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었고 평화를 선포하기에 주저가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남았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자 상황은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가,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을 내지 않아도 침묵해버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자녀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자라는 경우입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내가 충성하고 수고를 했으니 내 자녀들의 시대에는 나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 말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을 시키게 하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수고했으니, 내가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았으니 내 자녀들은 세상의 재미도 보고 타협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녀에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바로 가사 땅에, 가나안 땅에 가사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저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조상들은 온갖 희생을 하고 교회사에 남을 만한 멋진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저들은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 최고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니,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18세기와 19세기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였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후손들에게는 자신들의 희생시대와는 그런 삶을 걷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후손들에게 힘든 신앙의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시대로 만족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교회는 저들의 신앙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당은 여정자들이 찾는 기념교회가 되어버렸고, 웅장하고 넓은 예배당은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집이 되어버리고, 어떤 교회당은 이슬람 신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벌써 1세, 2세, 3세 시대를 지났습니다. 지금 4세 시대를 1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초기 한국교회를 지나서 이미 4세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힘들게 기도하고 힘들게 헌금하고 힘들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힘들게 교회를 건축을 했던 이런 시대를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자,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가면은 힘들고 예배당 헌금을 해야 되니까 작은 교회는 가지 말고 큰 교회로 가라 라는 이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섬김과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주일 성수로 자신의 시대로 끝내버린다면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또 힘들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삼손을 미혹을 하고 삼손을 죽이는 가사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시대의 안일함과 부모 시대에 철저하지 못함은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신자들의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사를 조금 남겨놓는 것입니다. 가사, 히브리 말로 강한 자입니다. 가사를 조금 남겨놓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방법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쯤이야 생각을 하고 가사를 남겨둔다면 장차 그것이 삼손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이라도 무너뜨려 버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가드에서 생긴 일입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삼손이라면 이스라엘의 대적 가운데서 가장 강한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적군들 사이에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적군의 선봉장에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 적군의 최선봉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골리앗을 가리켜서 지난날 여호수아 시대에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가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의 한 뼘이요,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이면 얼마 됩니까? 한 3m 정도. 우리 아까 교육위원회 할 때 실험 선수 이봉걸이 생각했습니다. 이봉걸 선수가 240 됐나요? 그런데 골리앗은 3m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지요.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되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라.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찼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에 채갔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에서 행하더라.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더라. 그 거구 앞에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더불어 가드의 4명의 장군이 골리앗 옆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골리앗과 비슷한 장군 말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잔 이스비보노, 장대한 자의 아들 중 삽,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골리앗 장군의 동생 라흠이 비슷했다 이 말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이 모두 24가락이었는데 장대한 자의 소생이더라. 그 육중한 몸을 지탱을 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6개가 필요했다. 그 육중한 몸에 손가락이 5개만 난 게 아니라 6개가 났다. 손가락 발가락 합해서 무려 24개가 되는 사람이 골리앗 좌우편에 있었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드 사람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선봉에 골리앗과 4명의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다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난날 7년 전쟁이 지치고 힘이 들고 백성들에게 빨리 기업을 분배하고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약간 남겨두었던 아낙 사람의 후손 가운데 가드 성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드에서 이렇게 무서운 장군들이 출생을 한 줄 여호수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렸던 거인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하무적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에 끝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드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같이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암몬에게, 아말렉에게, 모든 인근 국가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시달립니까? 하지만 그것은 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그것이 올무가 되었고 가시가 되었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남겨두었던 죄의 뿌리가 성장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장수들이 그들 앞에 서게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분명한 선이었고 너무 두리뭉실하다고 하는 사실 앞에 두리뭉실한 것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신앙이 없는 것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간다 이거지.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거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사니까 그걸로 족하다 이거지.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가정의 뿌리를 바로잡지 못할 때에 나중에 그것이 골리앗이 되었어.
감당할 수 없는 창과 칼을 들고 내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드를 남겨놓았을 때에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의 장수가 내 앞에 선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식으로 키워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가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가드와 같은 그곳에 골리앗이 자란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가드를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가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그 신복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의 신복들이 골리앗의 아들들과 그 신복 4명의 장수들을 사무엘 하 21장에 가면은 4명의 장수들이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21장은요 다윗의 말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 다윗의 40년 왕정 시대에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은 이미 죽었지만은 가드 사람의 4명의 장수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철저한 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사건과 자녀들을 한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쳐들어온 상대방, 지금 생겨난 사건, 지금 부딪힌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만나게 된 나의 철저하지 못한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캐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다윗처럼 문제를 해결을 하는, 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돗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스돗의 사건은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싸움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4,000명이 죽었다. 그날에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군사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냈습니다. 우리가 왜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졌을까?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맨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냈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지 않아갖고 우리가 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라. 에베네셀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함성의 소리가 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왔단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러 왔단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용기를 낸 가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스도 사람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여, 용기를 내자 싸우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누구에게? 아스돗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전쟁터지요.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서 11장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아낙 자손의 후손, 약간 남겨놓았던 아스돗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성경에는 그들의 후손이 우상의 신전, 다곤 신전을 거기에 세워놓았다 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하나님에게서 빼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다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군의 수중에 빼앗겨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상 다곤보다 못해서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는 다곤의 신전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바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더라. 우연으로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다곤의 신상을 그 자리에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 다곤의 팔다리 목이 다 끊어져 버리고 몸뚱이만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더라 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스돗에 온역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재앙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에서의 싸움은 다곤이 여호와보다 커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말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줬다 이거지. 그것만 믿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우리 도와줬다는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우리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고 전쟁터에 나가면 패한다 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에베네셀 전투의 패배는 과거의 승리가 현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레셀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저들이 오늘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남겨둔 아스돗은 바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려버리는 도구가 된 것이 아스돗입니다. 어제까지 도와줬으니까 오늘도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아스돗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제의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의 승리 때문에 오늘 일을 대충을 한다면 오늘 놀아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고 오늘은 새날입니다. 어제의 헌신은 어제고 오늘은 새날입니다. 어제의 헌신, 어제의 봉사, 어제의 희생을 가지고 오늘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넘어진다. 하나님은 아스돗을 가지고 그걸 깨버립니다. 어제의 승리를, 어제의 봉사를, 어제의 희생을, 어제의 헌신을 가지고 오늘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버리는데 약간 남겨두었던 아스돗을 사용을 하십니다. 어제의 승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 때 신앙의 승리를 가져왔던가, 어떻게 했을 때 신앙의 기쁨을 누렸던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싸워야 될 싸움이지 무엇으로 과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어제까지 우리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는 젊은 날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노년에 여행을 하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저금 들고 연금을 들고 받고 노년에 정말 부러움 없이 넘부러움 없이 살아야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내가 젊었어, 내가 장로가 되었을 때에,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권사가 됐을 때, 내가 집사가 됐을 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노년에 내가 대접을 받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지. 그걸 깨버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생활은 오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오늘 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싸움입니다. 이것 없이 어제까지 도왔으니까 오늘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약간 남겨놓았던 아스돗을 가지고 그걸 깨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전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게으르게 만들게 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경계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래 했다 이거지.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다 이거지. 세상에는 그게 통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게으르게 만든다면 그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절대로 오늘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라라고 했는데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 갔다 이거지. 아버지의 말씀에 가라 했는데 가지 않다가 지금 갔다 이거지. 주님은 언제나 현재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현재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중에 슬픔과 아우성 속에 그냥 눈을 감아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길고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전쟁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지난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오늘 전쟁하러 가자,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소세 아낙 사람을 약간 남겨놨고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를 해칠 정도가 되겠는가?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미래에 큰 화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것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해 들릴 말씀이 있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 남겨놓고 끝낸 전쟁은 오늘 할 수 있는 지금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철저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사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 아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기회가 있는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골리앗이 되어서 창과 칼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과거를 여러분 앞에 갖다 놓고 오늘 승리하고자 한다면 능력을 잃어버린 아소세 전투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가사의 들릴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디의 골리앗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무능하게 만드는 저 아소세 다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